제가 왜 웃냐면 이게 또 돌아온 탕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은 늘 동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벌써 세어보니까 오늘로 6번째 이 돌아온 탕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돌아온 탕자 이렇게 그 별명으로 우리들에게 익숙한 본문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본문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본문에 얘기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측은히 여겨,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제가 표현해 놨는데요.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근데요, 이 측은히 여겨, 이런 번역은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의미를 다 전하지 못합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에 가장 알맞는 우리나라 그 말이 있어요. 애간장이 끊어지다. 이 말이 원문은 심장, 허파, 간장 이런 내장 기관이 막 흔들릴 정도의 고통을 수반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측은히 여겼다 이런 걸로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마음이다. 오늘 이 측은히 여겨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내장이 흔들릴 정도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예화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실천되었는가를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아들은 도망가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냥 애타게 기다리면서 동네 어귀에서 어쩔 줄 몰라 막 서성서성 그러면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를 이게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면 문맥상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 문맥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문맥상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할게요. 이 예화를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이 성경 예화 속의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 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 간단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이 예화 속의 아버지가 실제로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같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화 속에서 아버지는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인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예화 속에 있는 아버지는요. 실제로 예화의 아버지가 가리키는 하나님은 자신을 등지고 멀리 떠난 인간들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의 고난 속에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들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그들이 그 고난으로부터, 그 죄악된 길로부터 돌아오기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내장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수동적으로 이해해서는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능동적이고 행동적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야지만이 비로소 바르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 제가 근거를 제시할 텐데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이렇게 예화로 쓰이는 것 말고 복음서에서 거의 대부분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예수님이 인간들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고 고통받고 목자 없는 양같이 어디로 갈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 기대서 의지할 데도 없고 도움을 받을 데도 없고 불안한 인생들, 두려운 인생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갖고 있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똑같은 스플랑크 니조마이, 애간장이 흔들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예화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예화 속에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마음을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앞에 두 가지 예화를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예화인데,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산천을 떠돌면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목자의 비유를 하나 드시고, 그 다음에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은화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그걸 찾을 때까지 집안 구석구석을 빠지지 않고 찾아 헤매는 여인의 예화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화 역시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 행동을 통하여 인생에 죽어가는 영혼들, 죄악과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허무한 인생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들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행동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그 애끓는 심정을 표현하셨나. 오늘 이 본문에 돌아온 탕자, 이 탕자가 걸었던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 우리 그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탕자는 어디로 가죠? 먼 나라로 가죠. 먼 나라. 거기서 뭘 해요?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죠?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막 받은 유산을 금방 다 써버리고 말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방탕한 생활을 했다라는 데 주목하면 안 돼요.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행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가 스스로 행복하려고 어리석게 선택한 방법이 허랑방탕한 생활이었던 거예요. 인간은요, 누구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행복해지고자 하는 독립된 존재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그 죄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될 수 있는 한 멀리 떨어져서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 뭐냐면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늘 일관되게 부추기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알기에 유혹합니다. 허무한 욕망들, 이 세상의 물질들, 헛된 자랑들, 이런 것들로 우리를 부추기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결국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에베소서 2장에서는 너희가 사탄을 쫓아 사탄의 멸망의 자식들로 살아갔다. 그때는 너희는 이미 죽은 자였어 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보는 하나님의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직접 이 땅으로 오십니다. 멀리 떠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셔서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죄에 물들어서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싫든 좋든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부터 건지리라. 단순하게 잠잠히 애타게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늘 내가 얘기하는 십자가. 여러분, 사탄은요, 인간들에게 잘 써먹었던 방법을 예수님한테도 그대로 써먹어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사탄이 시험을 했다는데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 세 가지를 유혹하는데 뭐 간단해요. 더 쉬운 길을 택해 라는 겁니다. 야, 심지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좋아해? 알았어. 하나님을 그럼 너를 네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을 돕는 존재로 그냥 써. 똑같아요. 아담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야, 굳이 하나님한테 의지할 필요 있어? 네가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을 택해.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사탄의 유혹에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탄의 유혹을 잘 극복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는요, 100%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좀 힘들겠지만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의 육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사탄의 유혹은 늘 계속됩니다. 그냥 광야에서 잠시 유혹을 멈췄지만 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골 무지렁이 제자들한테 처음으로 부탁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겠니? 물론 제자들은 자버립니다. 그리고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의 길을 택합니다. 스스로 행복해지고 높아지는 길 대신에 하나님의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이 십자가야말로 사탄을 밟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모든 시험, 죄 짓는 것 빼놓고는 다 겪으셨던, 유혹을 겪으셨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한테 나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암송하였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냥 잠잠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주저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십자가에 달아주신 그 참된 애간장이 끊는 하나님의 마음 덕분입니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탕자는 결국 이제 그 허랑방탕한 생활 끝에 이제 기근이 찾아오고 먹고 살지를 못해서 어떻게 해요? 돼지
그 사료를 먹이는 돼지의 세화를 보는 일을 합니다. 이건 그냥 돼지 그 열매, 주염 열매라도 배를 채우려고 해요. 아우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타락했나. 아유 찌찌찌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이것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 돼지는 절대로 돼지치는 일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일이에요. 이 일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을 쫓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하여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상징해요. 이제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멸망의 자식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더럽고 추악한 돼지우리와 같은 존재만이 남았습니다.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추악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금방 없어질 세상, 잠시 누리다가 사라져버릴 건강, 정말 눈 깜짝할 때 사이사이에 사라져나가는 젊음, 아름다움,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브랜드 옷 입고 좀 더 넓은 집, 화장실 많은 집에서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인 그것들의 목표가 눈을 빼앗기고 정신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불쌍하고 허무한 존재로 우리들은 남을 뿐입니다. 오직 분노와 불평과 불만과 무엇보다도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이기심 덩어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사라진 채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스플랑크 니조마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아니야, 너희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정도로 너희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야.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야. 그러니 돌아와라.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멋진 옷, 아름다운 얼굴, 멋진 자동차, 멋진 화장실 많은 집에 목숨을 겁니다. 아니면 자신의 추악한 죄성 때문에 와, 나는 정말 불가능한 자인가 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맨날 좌절하고 난 안 돼, 난 안 돼. 사람들 앞에 자신을 가장합니다. 자기 속에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면을 씁니다. 멋진 옷으로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이미 우리를 너는 존귀하고 귀하고 거룩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라고 이미 도장을 꽉 찍어주셨어요. 세 번째,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도 늘 함께합니다. 믿음 생활이니까 이제 좋은 얘기를 하기를 바라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고 나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냥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싶은 게 우리들의 소망 아닙니까? 나는 언제나 흔들리고 믿음을 좀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런 것이 내 소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냥 당당한 믿음. 성경의 믿음의 용사들이 보여줬던 그 찰나의 믿음.
이게 예수 믿으면 나한테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흔들리고 주저주저하고 위축되고 어쩔 때는 내가 진짜 예수 믿은 거 맞나? 의심이 들 정도의 순간도 경험합니다. 오늘 탕자도요. 아버지께 돌아가야겠어.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주저주저합니다. 고민합니다. 위축됩니다. 아니야. 나는 가서 아들이라고는 칭함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종의 한 명으로 그렇게 여겨주면 그래 그렇게라도 어떻게 한번 버텨보자. 비벼보자.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거 뭐 더럽고 냄새난 게 그지없어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기나 할까? 나를 좋아는 할까? 여러분 우리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식이야 그러지만 자식처럼 살지 못합니다. 마치 종처럼 살아갑니다.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로는 욕심을 부리지만 내 내면에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마치 줄임배를 움켜쥐고 억지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이 탕자는 언제까지 그렇게 어려운 걸음을 투벅투벅 걸어가면서 씻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걸어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어서 입맞추고 그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걸 경험하기 전까지 이 아들은 아마 그렇게 불안해 떨며 주저주저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때 그런 식으로 그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를 다 받아들였다고, 너희는 죄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야말로 내가 나의 애간장이 끓는 마음으로 너희를 값주고 산, 나의 아들을 값주고 산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십자가에서 솟아나는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애끓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걸어가는 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감격의 포옹과 뜨거운 입맞춤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불행히도 아까 처음에 탕자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조마조마하며 걸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또 아주 기초적인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제가 지금 설교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그 능동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또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행동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을 그저 명사적인 입장, 내 머릿속에 있고 언제나 받기만 원하는 수동적인 입장으로 사랑을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스프랑크 니조마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길, 그 신앙의 길이 늘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거리며
걱정스러운 길로 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세 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주저주저 하지만 결국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유, 그래, 알았다.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오케이, 됐어.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 양을.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얘기예요? 사랑을 하면 행동으로 보여라. 여러분, 이건 사도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제가 지지난번 몇 주 전 설교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칭함을 받는 건 신약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칭한다고요? 제자. 모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향하여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의 사랑의 마음, 애끓는 마음을 표현하여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너의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다.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을 통해서 반응하는 우리들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은 각자 다를 거예요. 구체적으로도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 여러분 보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입니다. 나중에 대충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변명해라.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 걸 늘 변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왜 사랑이 중요하냐면 이 사랑이야말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6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것이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제가 좀 쉬운 번역을 같이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새 번역.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뭘 통해서 일한대요? 사랑을 통하여 일한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뒤로 밀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 이웃들, 내 교회 사람들, 내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것을 뒤로 밀어. 나는 믿지 않는 거예요. 또 현대인의 성경 볼까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뭐가 으뜸이라고요? 사랑이 으뜸이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 중에 뭐가 으뜸이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으뜸이다. 그 다음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오, 대단한데? 그런데 네가 눈에 보이는 내 형제들은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좀 이렇게 힘있고 있게 이렇게 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해? 오케이. 그런데 네 형제들은? 라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것을 왜 강조를 하냐면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기껏해야 자기 가까운 이웃,
아니 자기 가까운 가족들, 심지어 자식이나 부모도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실 정도까지 그 애간장이 끓는 사랑으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안경을 가지고 내 이웃들을 바라보고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오늘 본문의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저나 여러분같이 아니야 저같이 사랑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